바울 서신을 읽어보면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나 빌립보 교회,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이런 교회들의 그 서신의 항상 앞부분을 보면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기원한다라는 그런 인상을 줍니다. 성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는 것은 그만큼 영의 양식이 중요하기 때문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저도 오늘 이 시간에 믿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교회의 기원이 되는 성림 강림절로 지냅니다. 유대인들은 6월절을 시작하여 7주 후에 오는 날을 77절 또는 맥추절이라고 불렀습니다. 맥추절은 일과 보리를 추수하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기에 일주일 동안 유대의 모든 성인 남자들은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77절에 13살 되는 남자 아이들에게 성전에서 성인 의식을 치르면서 율법을 지켜야 될 의무를 가르치면서 7일 동안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에서는 6월절이 시작되기 되는 안식일 직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안식일이 지난 첫째 날, 다시 말해서 지금의 주일에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 부활절도 지키고, 부활절이 지난 후 50일째 되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와 성도들 120명이 기도할 때에 성령의 받은 것을 기념하여 성령 강림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모든 절기에 추수를 마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기 위하여 축제의 절기로 지키지만, 우리 기독교에서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하여 기념하면서 지키는 예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77절 맥추절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오순절 또는 성령 강림절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기독교에서 성령 강림절이 중요한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성령께서 성도들의 구원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사랑하시는 당신의 사랑을 확증시키시는 것이고, 그리고 또 선택하신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성령 강림절은 구원의 섭리에 대한 하나님의 확고한 의지를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한 끝에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은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니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이 구원의 은혜가 바로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성령의 강림하심을 통해서 확고해졌다. 그리고 이런 은혜를 우리 성도들이 가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의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서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반대로 성령이 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깨달아 알 수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식으로서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우리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 말씀들을 성취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의 은혜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둘째로는 성령의 그 임함은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게 복음을 증언하게 해주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이제 모든 유대인들이 그리던 이스라엘이 로마의 압박으로부터 독립하여 독립국가로서의 회복이 가능한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이제 나라를 위해서 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 질문에도 여전히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고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을 하시면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그 모습에 제자들은 당황했었고 하늘을 쳐다봤을 때 천사들이 또다시 나타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왜 하늘만 쳐다보느냐,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해주신 말씀을 기억하라 하면서 또다시 사라졌습니다. 정신을 차린 제자들은 천사의 말에 순종하고 마을로 내려와서 성도들과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서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 결과 제자들은 그동안 종교 지도자들이 무서웠고 바리새인들이 무서워서 감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못했는데 성령을 받고 난 가운데 그들은 담대하게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도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선언했을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3장 15절에 보시면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어느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이 한마디는 예루살렘을 복음으로 뜨겁게 만들기에 충분했을 뿐만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제대로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이후에 제자들의 기적을 통하여 유대인들이 그에게 하고 주님 앞으로 나오는 기이한 역사들이 성령 강림 이후에 나타난 모습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 성령 강림을 통해서 교회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에는 어떤 조직이 없었습니다. 그냥 전도의 필요성을 느끼셨을 때에는 70명들을 2명씩 짝을 지어서 마을로 보내서 전도하기도 했고, 때로는 12 제자들을 먼저 보내기도 했고, 때로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가서 전도하는 그때그때마다 예수님의 필요에 따라서 말씀도 가르치고 또 병자들도 고치고 복음도 전했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따르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제자들도 그냥 다락방에서 이렇게 모인 성도들과 함께 말씀도 가르치고 함께 기도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 강림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때에 그들은 그 많은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한 장소에 모으기 위해서 세운 곳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며 같이 기도하기도 했지만은 무엇보다도 구제에 힘썼음을 우리는 사도행전 2장 2부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일로 인하여 예루살렘 교회에 조금씩 불만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결단을 했는데 사도행전 6장 3절부터 4절에 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즉 제자들은 자기들의 본분인 기도와 말씀 사역에 힘쓰고 나머지 부분들은 성도들이 인정하는 7명의 집사들에 의해서 운영할 것을 자세하게 소개해 준 내용입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유형교회는 바로 성령 강림의 결과입니다.
이 브레멘에 한민교회가 세워진 것은 바로 성령을 통하여 여기에 교회를 세워진 것입니다. 교회는 두 가지의 교회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유형교회가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우주적인 교회가 있습니다. 우주적인 교회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고 성령을 그 마음에 모신 사람이 바로 우주적인 교회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우주적인 교회를 바로 눈에 보이는 유형교회로 파송을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파송을 받은 우주적인 교회는 유형교회 속에서 성도들과 함께 봉사하고 함께 격려하며 말씀을 나누고 구제와 전도의 나눔에 힘써야 된다는 것을 이 성령 강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바울의 회심의 과정을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절기들은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모두 추수와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1년 중 제일 먼저 지키는 무교절은 보리추수이고 7주에 찾아오는 77절은 미일추수이고,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지키는 초막절 또는 장막절은 모든 과일과 곡식을 바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신명기 16장 16절에 보면은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게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우지 말고 라고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 때부터 추수와 관련된 절기는 모두 주님의 구원에 집중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무교절 이후에 지켰던 6월절은 부활절로, 77절은 성령 강림절로, 그리고 초막절 또는 장막절은 장래 다시 오실 재림 예수를 기다리는 대각절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제자들과 함께 있다는 소문을 유대인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전에 따랐던 사람들은, 그리고 예수님을 알았던 사람들은 전부 다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경배를 했는데 저분이 예수님 맞아? 정말 저분이 죽었다가 살았어? 하고 의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바로 그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경배는 하지만 그 마음에는 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청년 사울입니다. 사울은 바리새파였습니다. 그는 당시 율법사인 가마리엘 밑에서 율법을 배운 매우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심하게 되었고, 거짓된 논리로 예수를 증거하는 기독교인들이 너무 미웠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에게 직접 찾아가서 위임장을 써주면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데리고 오겠다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위임장을 써줬고, 오늘 성경에 보면은 그는 다메섹으로 갔다고 했는데 다메섹은 지금의 다마스커스로서 시리아의 수도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다마스커스까지는요 약 3,000km 나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이야 교통이 발달돼서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지만 옛날에는 가축을 타거나 아니면 걸어다니는 이 시기에 주석을 보니까는 55일이 걸렸다고 했습니다. 사울은 55일을 걸어가면서 다마스커스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기 위해서 그는 열심을 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일행이 다메섹에 거의 도착할 때쯤에 한 줄기 빛과 함께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갑작스러운 모습의 사울은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때의 예수님은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는 말씀을 통하여 사울을 기독교인으로 개종을 시켰습니다. 그런데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땠는지 보십시오. 사도행전 9장 7절입니다.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지금 부활하시는 예수님과 사울이 이야기할 동안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있어요. 오로지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만 듣고 무서워서 가만히 서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사도행전 기록자인 누가가 자세히 기록함으로 이것이 소설이나 거짓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이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령 강림전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어떤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하여 예수님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반응이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보였던 바울의 반응처럼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께 경배는 드리지만 여전히 예수님에 대하여 많은 의심과 의문 속에서 교회에 출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일 우리 모습이 변화받기 전에 사울과 같다면 예수님을 직접 보고도 믿지 못하여 의심하는 사람들 같은 모습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믿음과 구원의 확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부족함을 고백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임하셔서 믿음의 확신을 심어주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구원자 예수를 분명히 만났습니다. 그는 구원자 예수를 증언하기 위하여 자기의 이름을 바울로 바꿨습니다. 사울의 뜻은 큰 자이지만 바울의 뜻은 작다입니다. 그가 왜 이름을 바꿨는지 아십니까? 그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가말리엘 율법사를 밑에서 율법을 배웠다라는 자기의 우월성과 자존감을 높였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자존감이 예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빌립보서 3장 8절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를 만나기 전에 그는 자존감이 높았습니다. 나는 바리새인이다. 나는 가말리엘 선생님 밑에서 배웠다. 그 자존감이었지만은 다 얻었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만 얻었다고 했습니다. 이 고백이 얼마나 진실한 고백입니까? 오늘 이 고백은 지금 우리에게뿐만 아니라 앞으로 올 세대들에게도 필요한 고백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심을 믿습니까? 그리고 그 성령으로 인하여 구원의 확증을 가지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파송하신 이 한민교회를 통하여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우리나라 고속도로에 가면 그 고속도로 중에서 천안 휴게소가 있다고 합니다. 그 천안 휴게소의 명물은 단연 포도과자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포도과자를 먹고 싶어서 포도과자를 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을 딱 잘랐는데 포도가 안 들어있었답니다. 그래서 그 포도과자를 산 손님이 주인에게 항의했답니다. 사장님, 왜 포도과자에 포도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장님이 그 손님에게 정색을 하면서 손님, 붕어빵에 붕어가 들어있습니까? 빈대떡에 빈대가 들어있습니까?
총각김치에 총각이 들어있습니까? 하고 질문했을 때 손님이 아무 말도 못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참된 성도는 성령에 의하여 움직입니다. 그러나 그 성령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심을 믿고 성령이 나를 인도하심을 믿고 순종하고 하나님이 파송하시는 그 장소에서 온전히 섬길 때에 성령은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이 눈에 보인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요 16년 전에 한국에 있을 때 아주 좋아하는 광고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몇 번 설교했었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16년 전에 그때는요 그 쌍금탕이 한국에는 굉장히 인기였습니다. 간호와 장비가 서로 군인 복장하고 나서 힘들어하는 지쳐있는 장비에게 관우가 쌍금탕을 던집니다. 장비야! 쌍금탕 받아라! 하고 쌍금탕을 딱 던졌을 때에 장비가 탁 오! 쌍금탕. 혹시 한국에 계셨던 분들 기억나십니까? 이 광고? 그런 저하고 같은 세대인데 저는 이게 아주 눈에 확 들어와요. 야, 성령 받으라.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세요.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되 성령을 받아라.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라 했을 때에 그 성령이 쌍금탕처럼 눈에 보여가지고 상호야 쌍금탕 성령 받아라 했을 때 탁 받고 오 성령이 이러면은 어느 누구도 성령을 거부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성령 받아라 했는데 성령이 누구냐? 내가 성령 받았는지를 몰라. 성령이 내 안에 있는지를 몰라. 이건 참 답답하기도 어렵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말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심을 믿을 때에 그 성령은 내 안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것들, 더러운 것들, 악한 것들을 모조리 내버리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말씀 안에서 기쁨을 얻습니까? 내가 예배를 통해서 회복함을 얻습니까? 내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평안을 얻습니까?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그물같이 날마다 솟아나십니까? 그러면 그 안에 성령님이 거하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부탁합니다. 내 안에 기쁨이 있을 때, 내 안에 감사가 있을 때, 내 안에 평안이 있을 때 성령이 거하십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성령이 나와 함께한다는 사실. 모쪼록 우리는 1년에 한 번 이 성령 강림절을 지키는데 내 안에 성령을 영접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정말 내 안에 성령이 함께하고 그 성령을 통하여 평생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곳에서 오직 주님의 능력만 전하고 헌신 봉사하겠다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시고 또 이 한 주간 주님이 보내신 곳에서 승리하는 우리 한민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잠시 말씀을 통해서 통성으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내가 불신이 된다면 다시 한번 내게 성령을 보내주십시오. 나는 내 안에 성령이 있다면 그 성령과 함께 동행함으로 이 한 주간 동안도 평안함과 그리고 주님의 은혜 속에서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